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다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 오셔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도 잊어먹고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어의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목회자로서 사람이 습관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실수 8가지를 보내주시면서 목회자는 이것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한국어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습관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실수입니다. 자, 첫 번째가 주착이라는 것입니다. 주착. 여러분 주착 들어보셨어요? 주착에서 주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착이라는 것은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책 맞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책 맞다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것에 자꾸 참견하는 것, 그것을 주책 맞다 그러잖아요. 또 망령이라는 말,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장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또 그러한 상태, 그러한 행동을 망령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첨이라는 거, 아첨.
아첨은 남의 비유를 맞추려고 말하는 거예요. 환심을 사려고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것. 아첨이라고. 여러분 푼수는요. 푼수는 뭡니까?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하는 거예요. 그게 푼수. 그래서 푼수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소. 남의 단점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참소. 예, 여섯 번째는 이간질. 남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이간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특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좀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간특. 그러니까 간특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것을 간특. 그래서 저 사람은 간특하다. 이러한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흉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음흉.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 상대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은큼하고 흉악한 것을 은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 목회자인 제가 이러한 8가지 습관적으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명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저에게 교훈을 주신 것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도 매우 중요하다.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화를 세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분열 이것은요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그때부터 서로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장관 인류 역사에 걸쳐서 지금 우리에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거듭났다고 해서 이러한 분열과 분쟁에 또 8가지의 범하기 쉬운 실수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정말 나는 만족하고 나는 완벽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손 들어주세요. 저 혼자 손을 들었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만족하십니까? 정말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만족해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런 남편과 아내와 살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속으로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없어요? 네, no comment.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정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런 부모님 밑에서 양육받고 싶다. 나는 이런 부모님이 아니면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될까요? 개인을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로 맞춰서 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요 또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세우는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첫 번째는요. 서로 비판하지 않음으로 세워집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 신전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을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해요? 창기들을 데리고 와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그들 신에게 바칩니다. 무엇을요? 고기를 바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우상 신전의 제물용으로 드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이제 시장에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아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 그냥 먹으면 되지 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꺼림직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꺼림직해서 안 먹겠다. 그래서 이 먹어도 된다. 아니 먹으면 안 된다. 서로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비판하는. 여기서 비판은요, 판단하고 더 넘어가서 비난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뭐 때문에 싸워요? 먹는 것 때문에. 이것도 먹는 것 때문에요.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아니 먹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 미망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이 남편이 없는 미망인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헬라인, 헬라파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인데 다른 여러 곳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자꾸 뭐 맛있는 걸 주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먹는 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는데 이 노동자들은 일을 하다가 늦게 와요. 교회 예배에 참여 늦게 합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일을 일찍 마치잖아요. 하인들이 하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하는데 이미 부자들이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늦게 온 노동자 이 교인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고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 우상 숭배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아니 그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나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않음을 통해서 평화를 세우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었어요. 요일에 관련해서 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AD 70년 전까지는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디에서 예배했을까요?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그때는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했어요. 물론 방식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안식일, 토요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이방인들은요.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했냐면, 아니,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상관없어. 다 7일이 중요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 날짜를 가지고도 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하인뿐만 아니라 남의 하인까지도 참견을 해요. 니네 하인이 일을 잘 못한다. 왜 그렇게 키가 작냐, 못생겼냐. 이런 것까지 참견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참견하고 비판을 하면 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들보가 전봇대 같은 거예요. 전봇대 같은 거. 자신은 전봇대 같은 들보를 눈에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그것이 보인다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금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서서 12절에는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명하고 또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삼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죄는 지적해야 됩니다. 왜요? 그 죄를 지적해야지 그 사람도 살고 또 가족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죄를 그냥 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비판할 것이 있다면, 죄가 분명히 드러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Just between the two of you. 그 사람과 둘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를 알려주고 권면합니다. 죄에서 돌아오라고.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증인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예요. 공동체 지도자입니다. 함께 가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 공동체에 알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죄에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과 그 사람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가서 증인을 세워서 가서 교회 지도 함께 가서 얘기하고, 그것도 안 들면 교회 공동체에 얘기하고, 그것도 안 들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출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사랑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권면은 무례하지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새롭게 된 그런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는 그러한 틈을 타서 뭐가 역사할까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명백한 죄가 아니면 쉽게 비판하거나 거기에 동조해야만 안 됩니다. 비판이 난무하면 함께 가는 신앙 여정에 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넘어지고 함께 하는 사람들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평화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문제를 붙들고 그 사람과만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죄면 증인을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교회가 권면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평화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화를 세우는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평화를 세우는 공동체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세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폐간되었는데요, 110년 이상 발간된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월간지 무디라고 하는 그러한 이 월간지인데,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이것을 발간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거의 100년 가까이를 교회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흥기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요, 그들이 교회를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해 봤더니 첫 번째는 교회 내에서 특정 개인의 요구 사항에만 철저히 초점을 맞출 때 분열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에 다 귀담아 들으면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목회자의 약점만을 찾아서 얘기하면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 안에서 결코 참된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9번째, 10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이기기에 힘쓰면 그렇다는 거예요. 10번째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 말미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면 교회는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가족, 또 교회, 그 사소한 것으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 날짜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관점을 견해, 이념,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에게 드려지는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것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자기 것을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먹으면 안 된다. 먹은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지는 이 재물을 먹을 수 있냐? 그것을 영적으로 둔갑을 시킬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다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신이 꺼리끼면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고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둔갑을 시킬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세워가는 공동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또 덕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평화를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자, 우리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 앞에 15장 3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자신을 기쁘게 하기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각각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닮아가게 할까, 이것이 교회의 존재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최선의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아직 어린 아이,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이. 이 로마 교회에 정말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도 누구의 것이다? 죽어도 누구의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든 죽어있든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미국 인디안 체로키 부족의 오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여러 변형이 돼서 지금 교회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 인디안 부족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추장이 자기 어린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추장이 어린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은, 분쟁은, 다툼은 네 마음속에 일어난단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 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네 마음 가운데. 한 마리의 늑대는 분냄, 분노, 두려움, 시기, 탐욕, 오만, 이기적인 마음. 또 한 마리의 늑대는 기쁨과 사랑과 친절과 평화와 너그러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내 마음 속에서 싸움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은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손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가만히 있다가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그때 늙은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분노, 시기, 자기 이기적인 자아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친절과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마음에 여러분들께서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어느 마음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친절과 선과 너그러움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와 두려움과 시기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자신이 따라간다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를 세우는 공동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가치로운 것입니다.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를 세우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덕을 이루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을 초점 맞추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로마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나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던 그러한 문제, 그것은 현실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길이고 또 좁은 길이기에 그 길은 주님의 길이고 가치로운 길입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